함께 은혜 받을 제목이 있는데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변화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사랑의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이 땅에 놀라운 변화와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낮고 천한 이 땅에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주께서 친히 핏값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의 그 흔적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여러분,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 자체가 죄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 휘장 안으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성막을 보면 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번제단과 물두멍과 그리고는 성소를 걸쳐 하나님께서 주신 떡상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대에 큰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향기로운 은혜의 향단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찢을 것은 찢게 하시고 덮을 것은 덮게 하시고 그리고는 일으킬 자는 일으키시고 내릴 자는 내리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뜰에서부터 성소로 성소에서부터 지성소로 들어갔는데 여러분,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바로 법궤 위에 하나님께서 속죄소를 허락하셨는데 거기다 피를 붓습니다. 희생의 피를 부어요. 그 피 속에는 우리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주여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그 피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피를 부어요.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오늘 예배를 집례하는 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피를 부어요. 여러분,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대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참 처절하게 고통당하시고 6시간 동안의 그 고난, 극난한 고난의 역사를 진행하시면서 몸소 다 담당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이때는 명절입니다.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방에서 순례자들이 몰려와요. 순례자들이 왜 몰려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만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룩하신 성소가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바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데다가 성전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세울 땅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바로 거기는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쇠잔했던 것을 일으키시고
거룩지 못한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정말 안 될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소망 없었는데 소망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약속의 땅이요 그 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순례자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며칠 만에 살아나셨어요? 아유, 목사님 힌트도 이렇게 너무 쉽다.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40일 동안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왜 움직이시기만 하면 끝나지 않고 계속되나?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약함을 담당하고 미처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나약해졌을 때도 이 성령이 보혜사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뭘 도와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알게,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닫게 해요. 그래서 이전에는 깨닫지 못하고 변화도 없더니 이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흔적이 내 속에 함께 하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흔적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그러다 보니까 죄가 드러났어요. 순례자들이 모였습니다. 사방팔방에서 모였습니다. 이때가 기회라고 모였습니다. 오늘처럼요. 2024년도 1월 8일 오늘 광토기도원의 광명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보내주시는데 오늘도 보내주시고 내일도 보내주시고 모레도 보내주시고 그 다음 날도 보내주시고 올 한 해 계속 하나님이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여 동안 얼마나 아픔이 있었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냥 포기해버려. 그냥 끝내버려. 여러분 교회뿐입니까? 생업의 현장은 어땠고요? 울먹이면서 통곡하는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교회 가야지. 할렐루야. 아버지 집에 가야지.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인내심을 갖고 지난 3년여 동안에 긴 시간을 보내고 주님 분명히 뜰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명이 동쪽에서부터 확 밝아오는 것이 보여지는데 그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원주에 있는 이 소초면의 광토 기도뿐만 아니라 광명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금동에 있는 모든 지교회들을 불처럼 확 일어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얼마나 험악합니까? 2022년도는 그렇고 2023년도 지내놓고 보니까 만만치 않았는데 2024년도 막 진입했는데 여기저기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자꾸 들리네요.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더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주이시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으며 이 세상은 언젠가는 끝난다는 우주적인 종말에 대해서 확연히 알고 개인적인 종말도 있더라.
우리 목사님이 예배를 초입 시작할 때 간증을 하셨어요. 간증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려고 하나? 이런 상황이 오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려고 하나? 주위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착착착착 분주하게 뭔가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이제 끝났나? 여러분,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 저희 가까운 동역자 한 분이, 이분은 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시는데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배낭 딱 빼면요, 산 아래쪽에서부터 산등성이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그렇게 많이 안 걸려요. 70이 넘고 80이 가까웠는데도 얼마나 건강 자랑하고요. 나는 말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런 거야. 목소리 이렇게 허스키해가지고 금식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늘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지난 코로나 시즌에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셨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 우리 인생은 예측 불허예요. 하나님이 언젠가 부르시면 항명할 수 없이 주님 앞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목사님, 제 나이가 이거 몇 갠데요 지금. 아직 멀었다니까요. 얼만데? 20대라니까요. 얼만데? 40대 중반밖에 안 됐다니까요. 제 근육 한번 보여줄까요? 근육? 손이 떠지는데. 제가 헬스장에 가면은 저 보려고 일어서는 사람 많습니다. 헬스장에 제스처를 하고 근육 자랑하고. 그래가지고 요즘같이 추우면 조금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바람만 살랑살랑 하면요 그냥 옷차림이 아니에요. 왜 그런 옷을 입는지 몰라. 땡긴 그냥 메리아스 같은 거 하나만 입고요. 가방 하나 메고.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헬스장 가는 거예요. 가는. 이야, 대단해. 여러분, 그런데 이런 근육질 사람도 자랑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여러분, 주위에 갑자기 건강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데, 오늘 초대교회로 돌아가 보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맨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는 동안에 찔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 역사의 기초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 역사는 회개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회개예요. 오순절날 아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성도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려고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120명. 예수님께로부터 귀한 음성을 듣고 확증을 받은 사람이 500명이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부활의 소망을 보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있고 천국과 지옥은 있으며 그리고 심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 나머지 몇 명입니까? 380명은 어디 갔나요? 여러분, 다락방에 모인다는 것은 그냥 모이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도 붙잡히셔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요, 예수님 죽으셨는데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하고 초조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지만 그분은 승천하시고 계시잖아요. 흔적도 없이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것처럼 올라가셨는데 그 이후로 깜깜 무서우시기에 주님이 정말 약속대로 다시 오실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 있을 곳 집을 준비하고 나면 그 집이 다 준비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데리러 가리라. 주님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믿어지지 않아요. 현실은 너무 고달퍼요.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면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지고 참명에 당할 것만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위협한 살기등등한 역사가 엄습해 와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래요. 지금 떠나야 살거든요. 예루살렘 이 도시에 있으면 예수의 잔당들은 다 죽이려고 하는 시퍼런 칼날들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떠나야 사는 거죠. 멀리 가야 사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떠나지 말래요. 여기를 지키래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래요. 여러분, 그래서 120명이 모인 것은 무슨 각오하고 왔어요?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죽을 각오하고 온 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 보니까 아이고 많이도 모였다. 다락방향 꽉 잡겠네. 오늘 우리 광명교회처럼 그냥 꽉 차가지고. 여러분, 죽음의 문제 두려우면 그 자리에 못 왔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죽음을 초월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났는데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증거하신 그 말씀을 보니까 확실히 천국과 지옥은 있으며 그리고 심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스러운 소망도 있다는 사실이 확증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오늘 잡혀서 혹시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오늘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지 않고 죽게 하시면 죽으리라. 여러분, 에스더가 그냥 보통 믿음이 아니라요. 3일 동안 유다 백성들 127도에 있는 페르시아에 사랑하는 이 동료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갈 수 없어요. 타향이 고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증거하면서 그냥 이 땅에서 살래요. 우리 살게 해주세요. 그럼 예루살렘에 돌아간 사람도 있지만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을 찬멸하려고 하만이 아주 독한 마음을 갖고 거슬러 올라가보면 참 못된 마음을 품었던 조상들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죽을 각오를 하고 아수에로 왕 앞에 갔는데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가지 않고 동족을 위해서 가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하러 가고 그래서 페르시아에 있는 그 모든 믿음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있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 제가 왕후가 되었지만 이 왕후가 된 것이 제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유다 백성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다니엘처럼 이 페르시아에서 마지막까지 증거하는 자 되기를 나오니 오늘 왕후의 자리가 내려질지라도 하나님 저는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하러 간 거예요? 죽으러 간 겁니다. 내가 죽더라도 살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피의 흔적의 역사입니다. 오늘 회개가 터져 나오고 그 은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온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다락방에 모여서 며칠 동안 기도했어요. 힌트를 줬는데 며칠 동안 기도했어요? 쑥스러워서 그러시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10일 동안. 10일 동안.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회개가 터져나와요. 성령이 임해야 내가 죄인인 줄 알아요. 성령이 임해야 하늘의 신령한 권능이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 진동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지각이 깨어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의 권능이 나를 휘몰아 가기 시작하는데,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불의 권능의 능력의 역사처럼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불이 임했는데 모세가 그 불을 보고 깜짝 놀라고 소명을 받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확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시대적으로 보면 환란의 시대입니다. 어떤 세대론주의자들은 7년 환란 들어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3년 반 환란, 또 3년 반 환란. 또 보니까 요즘 잘못 입맞음 큰일 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가지고 요즘 보니까 저 중동 쪽에 나라들이 막 뭉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말세가 되긴 됐구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보니까 이스라엘과 중동에 있는 다툼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을 보니까, 이야, 이 열불들이 하나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저 그리스도 형상들 아니야? 하고요, 이런저런 해석을 가지면서 성도들 깨우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이 환란, 이 고통의 환란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새롭게 하실까? 여러분,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세대를 재조명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점점점 가까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성급하게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시나 후에 예수님이 오시나 그것에 골몰이를 앓고 있는데,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님 오셔도, 지금이라도 주님 오시면 맞을 준비 됐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에서 복잡하게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주님 오시면 주님 맞을 준비 됐나요? 찬송처럼 지금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아름다운 은혜의 향취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랑하는 성도답게 구별된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주님 오시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되기 신앙이에요. 세상이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막 긴장해가지고 그러다가 아무런 일도 없고 평화로운 집이니까 아닌가벼. 우리가 너무 놀랬나봐. 긴장 좀 풀어, 넥타이도 풀고 긴장 풀어, 겉옷도 벗고. 그럴 거 있어. 세상 한 번 살다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그럭저럭 그냥 살다 가자고. 여러분, 이렇게 변화가 무쌍하는 것은 진짜 신앙인이 아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죄를 알고 회개가 터져 나오고, 그리고는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에 힘입어 가지고 이전에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세상 상황 봐가지고 적당하게 서야 될 자리에 서고 피해야 될지 피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성령 받고 보니까 내가 나를 리드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좌전하신 사랑의 예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데 그분 까닭에 살아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신앙이죠. 언제는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언제는 믿음 없는 것 같아. 교회에 오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부럽다. 저런 신앙 나도 갖고 싶어.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밖에서 봤는데, 아니, 목사님 맞아? 장로님 맞아? 저기 권사님, 뒤돌아보지 않기를 바랬는데 뒤돌아보시네. 아니 그런데 권사님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뒤돌아보는 거야? 집사님, 아이고, 나가면 다 집사님, 권사님이네. 야, 하나님의 은혜가 힘들구나. 여러분, 그러나 누구를 불러도 다 뒤돌아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를 봐도 정말 자랑스럽고 누구를 봐도 역시 믿음의 사람은 다르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주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주신 성령의 역사심 따라 진실하게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만연하고 우리 원주 지역 땅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런 엄청난 회개 운동과 기도 운동과 그래서 성령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희초리 임하면 회개가 터져요. 말씀을 받을 때 회개가 터집니다. 찬송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요. 기도하는데 상상도 못했던 내 죄가 드러나요. 주님, 코로나 전에 회개 다 했는데 코로나 지나면서 주님, 코로나 통과하면서 너무 많이 누적됐습니다. 누적됐는데 이걸 해소하지 못해가지고 죄성이 나를 붙잡고 있어가지고 죄성이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열정도 식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기도도 사라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는데 주여, 이제는 이 족쇄를 성령 안에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다리에 족쇄가 풀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아야 풀려요. 주님이 깨닫게 하셔야 진정한 회개가 터져나와요.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김집사 회개해. 아이고 참. 나도 그렇지만 당신도 회개해야 돼. 그러면요, 그 즉시 시험에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감동을 주며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뜨거워.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막 눈물이 막 터지려고 그러는데 목사님께서 불 질렀네요. 불 질렀어. 회개의 불을 질렀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누적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 백석대학교 백석총회가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영성대회를 쫙 진행했는데 와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1000명으로 제한합니다. 1000명의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백석총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해요. 여러분, 강사님이 막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 듣다가 누구라고 말은 안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주님의 영음을 듣고 주님이 내 속에서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집에 들어가가지고 누우려고 하는 바로 직전에 벼락같은 주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시간차가 충청도식인지 모르겠어. 광명교에 있을 때 능력을 주시지. 집에 가서 자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벼락같은 음성과 확증이 와가지고 깨달아지는데 여러분, 변화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니까 성경을 보는 즉시 그 말씀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으면 회개가 터져 나오고 성령 받으면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누구를
향하여서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가르치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목사님께서 한참 전에 이렇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묵상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3일 내내 교회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하심이 우리 교우들에게 어떻게 흘러 가는지 계속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될 텐데,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월은요 5시만 넘어가면 제가 어제 이제 우리 팀들이 어제 주일 마치고 어제 대충 기본 세팅을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옛날 생각만 하고 제가 오늘 성전에 오면서 감동받은 게 뭐냐면 다 바뀌었네요. 깨끗하게. 옛날 생각만 해요. 저기 옆에 보시면 TV도 하나 갖고 왔어요. TV도 하나 갖고 이것저것 세팅을 하려고 막 다 준비해 왔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 줄로 알았으면 세팅이 한 절반 줄었을 거예요. 너무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 제가 보니까 원래 한 10번 설교를 해야 되나 생각하고 왔는데,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6번이라는 걸 다시 확인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오전 11시에 끝납니다. 그래서 10번의 설교를 쫙 해놨다가 야, 이거 추스려야 되겠다. 6번이야. 엑기스만 추스려야 되겠다 하고 쫙 추스렸는데, 시간마다 주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 회개.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성회의 시작은요 회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첫 예배, 주의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주일이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아이고 이제 한 주 끝났다 후미로 생각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일이에요. 주중에 주일이 첫날이에요. 주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첫 것을 좋아하시니까 이 첫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러 가죠. 그래서 세상에 뭐 전화 없는 것들이 있어도 이날은 주의 날, 이날은 주님이 받으시는 날 해가지고 주님 앞에 오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광토 기도 광명교회가 앞으로 2024년도에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이 목사님 중심으로 다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